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 영배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만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보니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웃사람의 끝이 되며 웃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더마서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간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금을 먹은 것은 짜요. 그렇죠? 굉장히 목이 마르죠. 그 갈증을 느끼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갈증을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 해도 이 땅에 천국 맛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물질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질만 가지면 세상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교회 올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나 오늘은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지만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거 예수님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9장에서요. 복음을 맛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8장에서 너무 귀한 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질병이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은 하루 동안 그들에게 저기 가서 가게에 가서 뭘 또 사라고 하면 그 정도 가까운 데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7병이었는데 3일 동안 수련의 장소로 하면 저 멀리 가서 하잖아요. 3일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영의 양식을 먹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올 때 육의 양식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얘기합니까? 3일 동안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시간 1시간 2시간만 하면 말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은 하루지만은 7병이었는요 3일 동안 말씀을 먹였는데 그들이 허기진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야 이들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줘야지.
그런데 너무 멀리 와서 멀어요, 그들이. 이렇게 멀리 왔다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바쁜 나라거든요. 그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일하려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예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건 그들은 먹고 살기 괜찮다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그들이 영의 양식을 그들이 먹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야, 이들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5병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고 7병이라는 7병 2억이니까 2억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께 직접 3일 동안 영양식을 먹으니까 야, 이들이 육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남긴 것이라 그랬어요. 남긴 것. 소쿠리하고 광주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광주리는 사도 바울을 큰 성에서 메어 달아내리는 것이 광주리고, 소쿠리는 내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소쿠리다. 바구니. 그런데 이 5병이어는 12바구니 소쿠리였지만은 7병이어는 몇 광주리요? 7광주리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이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때에 거기는 안 되니까 갈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7병 2억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먹고 넉넉해 충분해. 광주리 그것을 갈 때에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그만큼 갈증을 느끼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가서 세상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게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병이가 이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질병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병이어는요 하루에 7병이어는 3일 동안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이 너무나 많은 시대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5병이어는 좋아하는데 7병이어는 말씀 잘 안 들어죠. 왜? 3일 동안 말씀 듣자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광주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광주리 역사한다. 오늘 여러분 와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베드로예요. 뒷부분에는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변화산에 올랐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변화산에 올랐냐? 이들은 말하는 건 형편없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이 제자들 중에 대표 베드로, 야고보. 혹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가 아닌지 한번 잘 새기고, 오늘 여기 말씀 중간중간에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한번 뒤에서 볼래요? 32절 보세요. 32절.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말씀을 예수님 지금까지 다니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 십자가에 죽는다, 요까지만 듣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라는 소식을 못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이 광채, 변화사는 광채인데 이것을 안 들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변화산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 1절 말씀 보시죠. 1절, 9장 1절.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9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멘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충성이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아멘하고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멘이 하는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하는 가정은요, 정말 잘 됩니다. 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것이 뭐예요? 아멘, 진실로, 아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이대로 된다. 이건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지만이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야지.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지 사랑하는 알죠. 말 못하면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해야지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인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이런 말을 해야지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아무도 저게 정말 말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 가면은요, 사슴이 시냇물 천사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소금이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마음에 갈증이 심한데, 세상 돈을 다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면 말씀에 대한 갈증, 소금으로 두고 화목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것은 진실로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게 되면 강대상 대표 기도하죠. 그런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아이고, 하나님,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면 기도하고 있는데,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멘 할 때 그런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아멘이요 충성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아멘 안 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에서 그리스도산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요, 아멘 훈련부터 시작했어요. 에발산에서도 그리스도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펴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인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입니까? 그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게 무엇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어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세상 사람 날 누구로 하느냐?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어제도 말씀, 너희들은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요? 비로소 그 신앙 고백하면 됐다. 이제 내가 오늘 목적으로 얘기해도 되겠다.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합니까? 자, 다시 한번 어제 말씀 봅니다. 38장 31절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난 누구냐냐?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리와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더러 선지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라면 전부 다 사람들 얘기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 20절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이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니 하면 31절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한다는 거야. 아, 너 신앙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해줘도 되구나. 이래가지고 비로소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에 줄치라 했죠. 뭐라고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한결이다. 바로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진실로가 예수님의 아멘인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멘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사단아. 오늘 여러분 변호사의 사건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에 야! 내가 그리스도인 이제 알았어?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적시고 왕이 아니야. 비로소 이겼는데 나 이제 십자가 죽고 이게 진짜 왕이니까 너희들 살릴 거야. 그 살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그 뒤에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안 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 죽는 것만 돼 거기 항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이런 메시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지금은 못 지지만 나중에 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기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리고요 여기 제들 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 예수님 죽기 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뭘 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지금 말한다. 이건 그대로 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이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 여기 서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오늘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을 보기 기회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권능을 보는 날이다. 뭐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배워왔는데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것이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8장을 봤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내가 죽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볼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죽는 것만 얘기했죠. 부활을 못 들었죠. 살아난다는 것을. 그러니 그 뒤쪽에 가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몰랐다고 그랬죠. 예? 뒤쪽에 있었어요. 뒤쪽에. 이들이요 예수님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른다. 자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죠.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만 살아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 3일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난다. 이건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십자가 예수님 죽어야지만이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천국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천국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권능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너희들 지금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 그걸 못 깨달아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후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나 잘 되는 것, 나 부자 되는 것. 예? 저 뒤쪽에 하니까 누가 그냥
맨날 계속 예수님 십자가 죽은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누가 그냥 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날 따라하는데 그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씀 1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을 주여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권능이 보입니까?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제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 권능이 보입니까? 보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요한이 죽기 전에, 야고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도망갔지만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권능이잖아요. 어느 누가 주문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엘리야가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소리 이들이 많은 세상 사람 많은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들은 죽을 때 그렇게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십자가는 패배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아무도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도망가지.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본 사람이 수두룩했잖아요. 500의 형제가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을까. 예수님을 자체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모르니까. 자, 2절 보시죠. 이제부터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권능의 역사.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기조차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할렐루야. 자, 누가 변형됐어요? 예수님 변형됐다. 예수님 변형됐다. 어떻게 변했느냐?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됐는데 너무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데 이제 소환시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얘기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하고 우리가 주먹셋을 찍고 또 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라요. 좀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했는데 왜 그걸 뭐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도 못하고 또 여기서 살자 그럽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자, 다시 한번. 왜 이 시점에 변화산에 올라갔고 왜 이 시점에 이 세 사람한테 이걸 보여줬을까요? 왜 여기서 이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베드로 때문에. 그리고 요한 때문에. 형편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뜻만 얘기하고 있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했을 때에 바로 항변하다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 왜 베드로를 데리고 여기 올라가느냐? 다시 한번 그 앞에 8장 39절 보세요. 8장 33절. 왜 이 시점에 여기 변화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단의 정체가 베드로 속에 드러났죠.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사단의 정체는요, 사람의 일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은혜 나누기를 할 때에 사람의 일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에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비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요, 사람들에 나타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사단의 정체였어요. 그래야지 비유 설교하면 누가 남는다고요?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남아. 은혜 나누기를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은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있거든요. 은혜 나누면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 이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속에 사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버리잖아요. 야, 베드로 내 속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근데 그 사단은 너한테 무슨 말 하냐? 사람의 일만 얘기하고 있어. 사람의 일만.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고 나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은혜 나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성교회 은혜 나누기, 남성교회 은혜 나누기, 청년들 은혜 나누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예배드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나누기가 그 결론이 사람들 얘기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나느냐. 그럼 내가 은혜 나누기 할 때 마지막 결론을 사람으로 냈을 때에 이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끄집어내보니까 사단의 정체는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정체, 베드로 속에 있는 정체. 33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리나 제자들에게 보시기에 베드로에게 꾸짖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을 우리는데 사단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기를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발제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보면 전부 다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자극하죠. 그리고 결국은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의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너희가 본다.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야지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한 것,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으로 변화산에 갔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그 속에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사람이신 예수를 위하여.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모세를 소환해가지고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 갈증 느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예수님조차도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멘부터 시작. 아멘! 반드시 이럽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변화된 이 모습, 변형된 모습 때문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변화산. 오늘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만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되게 합니다. 그럼 그것도 싫죠. 십자가 지러 간 그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오늘 변명된 이것 때문에 변명.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 첫 번째 수교자 야고보.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저렇게 십자가 죽네? 그게 최고의 십자가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 본능인데.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포기했거든요. 날마다 세상이 이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요한 어떤 사람,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 듣고, 마지막까지 요한 계시록 작성한 요한. 반모세는 수교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야지. 그러면 이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라사 방인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쫓아내버리고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고라사 방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변화산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왜? 베드로 속에 고라사 방임보다 더 무서운 사단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고라사 방임 한 사람 구하려고 예수님 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시키려고 그들 앞에서 변화산을 보냈어요. 사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단을 물리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속에 사단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쪽에는 성령의 법이 한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서 맨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게 십자가니까. 그 길을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믿는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천국 이 땅 빼앗기 있어야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이걸 믿는 자. 제가 발제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천국이었어요. 죄 때문에 빼앗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빼앗긴 세상이에요. 우리 전부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세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요, 회복된 세상 천국을 얘기하고 매일 이 땅에 얘기만 한다면 사단이 그 중에 든다고. 여러분, 이 변화산의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이 변화돼야 돼요. 요한이. 오늘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속에서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가버나움을 전부 다 누가 크냐? 예수께서 모르고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한 통이 무엇이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뭐 중요하거든요. 38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나이다. 여기서는
주여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선생님이 하게 되면 내가 내 뜻을 얘기합니다. 라삐요, 라삐요, 가릅니다. 여기 선생님 할 때는 자기 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만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다르다고 그들을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전부 다 우리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국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상 그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이 없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전부 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요. 주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까지도 주의 이름을 안 해요. 그냥 선생님. 그러니 자기 속에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금해버렸대요. 우리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을 겪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자.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 좀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어. 나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찬양 부르는 거 아니고 그 옆에 사람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다 달라요.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닌데 달라요. 달라도 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 보세요. 자기하고 주의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귀신 똑같이 쫓아내는데 저게 내 생각하고 우리 편 아니라고 해서 그를 쫓아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교회는 우리가 달라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어.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같이 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며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 기독교 전부 다 우리 공동체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교회 전부 다 수용하고 하나 되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를 자꾸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다 돼요.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엊그저께 우리 신재용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해? 나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 어디 우리 교회 오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소속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전도 그 뜨거운 날씨에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약국에 가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필요해 가지고 그들 갖다 주고 가는 길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41절.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공동체인데 저거 우리하고 틀려. 저건 그런 거 아니라 그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니까 아니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가서 음료수 가서 주고 왔습니다. 주의 이름. 그래가지고 주고 나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저를 알고 있대. 우리 노예 속입니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대. 야, 당신 교회 노예는 이렇게 뜨거운데 전도하더라. 이러면 근데 저는 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종 목사님 너무 저한테 야,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쪽 교회 헌금하러 갔었지. 그게 막 생각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음료수 사다 줍시다. 이런 개척할 때 그런 막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전도하는 교회 보고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4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가 결코 상을 입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다면 이웃에서 전도하면 음료수 사다 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분 받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된다. 옆에 있는 교회가 가서 음료수 사왔더라.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변호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우리는 생각만 그냥 아이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비방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데 엘리야를 왔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이 있죠. 함부로 대하는 이 모습이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 전부 다 비웃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요. 죄성 사람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제레미야는 어떻게 대우했어요? 함부로 대해서 목을 잘라냈다.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결정에 십자가에 죽이시기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사람들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재림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 말씀 전하는 함부로 대하고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아니고 저쪽으로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은혜 나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솔로 기도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권능이라 했어요.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보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음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 하는데 힘써서 지킬 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